부모의 품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요. 키우아이 섬 연구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연구인데요. 여러분 하와이 아시죠? 이 하와이 인근 군도에 키우아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인구는 약 3만 명 정도 살 수 있는 곳이고요. 경관이 너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 별명이 있는데 가든 아일랜드, 마치 하나의 정원처럼 참 신비로운 이 정원으로 이루어지고 좀 다채로운 꽃들과 식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든 정원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섬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 주라기 공원, 주라기 공원의 이 배경이 된 어떤 영화 촬영지로도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여러분, 이 천국 같은 섬인데, 그런데 여러분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 섬은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섬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이 섬에 살고 있는 섬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에 찌들어 살았고 병들어 있었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범죄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섬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참 저주처럼 느낄 정도로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참 안 좋은 열악한 환경의 섬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4년에 이 섬의 어떤 가치, 희귀한 가치가 발견되면서 미국의 다양한 연구가들이 이 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식물에 관한 연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주변의 바닷가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종을 연구하기도 하고, 다양한 연구가 1954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에미 워너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833명의 신생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40년 동안 이제 그 섬에 살면서 이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1년에 첫 번째 연구 결과가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키우아이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한 권 출간이 됩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놀라운 연구 결과 한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던 아이들 중에 3분의 1가량은 아주 밝고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자라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가 어떻게 정말 그 척박한 땅, 대부분의 주민들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범죄자, 이런 참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3분의 1가량 되는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그 책에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을 적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어주는 어른 한 명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고 건강하게 자란 아이를 연구해 보니까 그 아이의 주변에는 반드시 한 명 이상의 그 아이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 아이를 믿어주는 어른 한 명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믿음이 아이를 다시 일으키기도 했고, 그 아이가 포기하지 않도록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이 동화책 중에 참 재미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책인데, 권정생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 똥이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더럽고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으면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강아지똥 본인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존재인데 내가 이 땅에서 도대체 왜 태어났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신을 비관하면서 이 강아지똥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강아지똥이 민들레를 만나게 됩니다. 민들레 씨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민들레 씨를 만남으로 인해서 강아지똥의 인생이 변화하게 됩니다. 민들레 씨가 나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걸음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강아지똥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자기 자신을 걸음으로 이 민들레에게 내어주게 되죠. 그리고 이 민들레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강아지똥이 깨닫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걸음과 같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나와 이 사무엘의 이야기, 한나는 강아지똥 같은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한 여인으로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참 식충과 같은 취급을 받고 아무런 쓸모없는 정말 비천한 삶,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비천함이 그녀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걸음이 되었을 때 그 기도 위에 참으로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지금 21세기가 풍요롭고 참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풍요로운 시대에 부모의 입장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자녀가 될 것인가, 어떠한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가,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양육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자녀를 예배자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자녀들이 다 성장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작은 아이든 큰 아이든 동일한 메시지,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 어울러서 부모로서의 꼭 필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씩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육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2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이를 아주 어렵게 얻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얻었죠. 인간적인 욕심을 낼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인간적인 욕심을 부릴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23절을 보면 한나와 남편 엘가나가 분명한 양육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23절에 보시면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장하는 것. 사무엘이 어렵게 얻은 아들이지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그 부모의 양육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육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의 선언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냐 하면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출세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육하는 목적도, 좋은 대학을 보내는 이유도, 좋은 직장을 선호하는 이유도 뭐냐?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치맛바람이 아주 센 어머니가 나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한마디로 자리를 청탁하는 것이죠. 전형적인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였던 안창호 선생님은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건전한 인격자가 되어라. 너희는 먼저 건전한 인격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인격자가 되어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 먼저 참된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렇게 믿으셨던 겁니다. 기술이나 지식보다 정직과 성실을 최고의 가치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 목적이 분명한 이 양육의 그런 철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공과 출세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존재에는 텔로스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텔로스는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나름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생각해 보면 그렇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존재의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의 텔로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우리 장로교가 믿고 그리고 따르는 아주 교리서,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서, 소요리 교리 문답서 1장 1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목적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 1번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 자녀들의 목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역사상 가장 유명한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우리 개신교의 신학의 근간, 뿌리와 기둥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근데 알고 보면 어릴 때 방탕하였습니다. 이단에 빠졌고요, 사생아를 출산했고요,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입니다. 이 모니카의 속에 못질을 했던 참 그런 정말 허랑방탕하의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니카에게 당시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그녀를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시죠.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라고 어머니 모니카에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위로의 말씀,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부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인데요. 2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경배하니라. 아멘. 네. 예, 여러분 28절을 보면 아들 사무엘을 향한 부모로서의 바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 부모로서 이 사무엘을 어떤 교육적인 철학을 가지고 키울 것인가에 대한 부모의 분명한 바람을 엿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28절 한나의 고백을 보면 그가 이렇게 하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이 아들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인생을 내가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장면이 뭐냐 하면 사무엘이 거기서 성전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 여러분 이 한나의 양육 철학은 분명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한 사람의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부모의 교육 철학은 아주 분명합니다.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고 세상의 출세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한 사람의 신실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가 될 것을 그는 꿈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서슴지 않는 맹모삼천지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육의 환경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참 오늘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환경을 많이 따집니다. 여러분 한나도 자녀의 환경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환경은 강남의 학원가가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성소였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세상의 소음이 아닌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잠을 자면서 그가 자라게 됩니다. 그 거룩한 환경이 사무엘을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교육 환경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최고의 교육의 환경입니다. 저는 한 집사님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두 아들을 홀로 키우시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가 아주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부모님이 학원 한번 보내지 못하고 정말 어렵게 공부시켜서 공부를 시켰는데 그 아이가 기대 이상으로 명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했던 선택이 있는데 아이가 명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자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아이를 데리고 단기 선교를 떠난 겁니다. 교회에서 마침 단기 선교 시즌이었거든요. 그런데 편안한 단기 선교 여행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그 부족 마을 선교하는 엄청나게 그 고생하는 그곳에 엄마와 그 두 아들이 선교지로 떠난 겁니다. 거기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들에게 심어줍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의 축하 파티보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예배가 먼저다라는 것을 그 아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아들은 군종 장교가 되어서 성실하게 어머니 복양하면서 하나님의 또 아들로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세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갔다. 추수감사절에 유래를 만들었던 이 청교도인들,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와서 아무리 이 사람들이 굶고 힘들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지켰다는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병원을 세웠는데 그것들을 세우기보다 먼저 교회를 가장 먼저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후손들은 그 예배의 토대 위에서 세계를 이끄는 리더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자로서는
그런 훈련들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기초석은 바로 예배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뼈에 새겨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들이 장성한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의 삶에 우리는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세워진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대의 기둥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를 최고의 예배자로 세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를 최고의 예배자로 세웁시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출가를 하신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양육을 하는 자녀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링컨 뒤에는 그의 어머니 낸시 링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 속에서도 늘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었다라는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낸시는 아들이 9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가 죽으면서 이 아들에게 남긴 유언들이 있죠. 뭐냐? 너는 부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세상의 부자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유명한 이 낸시의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다 떠납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떠나도 그러나 부모의 신앙교육은 자녀의 영혼에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 신앙의 유산을 남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